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시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척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시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시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날이고 3년 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주권을 찾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 해방은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이게 우리 한일관이죠. 강제적으로 전락된 뒤에 한국 사람들은 1940년에 들어서면서 더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따른 강제적인 징병과 징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말 교육이 금지가 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지는 창시개념입니다. 그때 1945년 7월 24일을 마지막 항일의거라고 하는 부민관 폭탄 사건입니다. 지금의 서울 시민회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에 연합군이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게 된 거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45년 7월 26일이에요. 그리고 8월 6일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일에는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소련이 나딘과 운기 등 한반도 일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정오의 히로히토 일왕이 연합국의 공동선언 포츠담 선언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락한다 하고 라디오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조건 항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로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38선은 애초에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일본 재산 몰수를 위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항복 당시에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 병력이 약 34만 7천 명이었는데 이 중에 남쪽의 기부하대가 23만 명입니다. 그래서 남쪽 38선의 남쪽은 미군이 지배를 하고 또 11만이 있던 북한은 러시아가, 그래서 일본군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역할 분담이 이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이 국경선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9월 20일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한반도 북부의 소련의 이익을 영구히 구축할 정권을 수립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1946년 2월에 평양에서 수립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와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지방기구를 조직한 사실상 정부의 현재 북한 정권의 전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반도의 이 남북 분단이 돌이킬 수 없는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그 김전현이라고 하는 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책이 대한민국의 100년 통치라고 하는, 그래서 1948년에서 2048년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00년이 되는 2048년까지 진정한 자강, 스스로 강한 나라를 만들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존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김정관은 1948년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 등에서 이미 완연한 선진국이 됐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기였던 근대화를 통해서 양극성 그리고 극단성, 이것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공론과 공익을 무시한 가족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고 출산율이 기록적으로 감소하는데도 정치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비관적인 사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하국가다. 경제문화는 놀랍도록 부흥을 가져 세계의 7위에 섰다, 10위권 안에 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지하국가라고 하는 점을 백성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인식. 그래서 그 김 장관은 지적하기를 이 한국은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불리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핵을 지닌 북한이 존속하고 우리를 위협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밀과 옥수수와 콩 같은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84%.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세계 전부 다 수입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모든 에너지는 96%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먹거리와 에너지 자립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사고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BC 699년이었던 강대국 아수르 왕 사메립이 2차 남유다 침공 사건에서 유다 시스기야 왕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풍전 등화 같은 상황,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겁니다. 바로 그 아수르가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통치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하는, 이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 정화를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어떤 왕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쌓아놓은 히스기야 왕.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수르가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가 그들이 섬기는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게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강대국이 유다를 침략하면서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한 그 아수르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참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자, 그 말 다 믿지 말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분열시키고 고도의 심리전술을 피면서 스스로 항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봉독한 20절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라고 합니다. 유대나라 왕 히스기야가 하는 일은 첫째로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한 거죠. 유대나라 북쪽으로 가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큰 강대국이 있는데 그 강대국의 왕이 장관들과 대장들을 거느리고 침략해가는 약소국인 조그만 유대나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왕위도 내놓고 죽어야 할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 아수르 나라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여기에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 그 히스기야가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사야는 자기 처소에서 기도한 거죠. 더불어 기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했다. 하늘을 향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사마임이라는 뜻인데 이 땅의 백성들의 개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납사기는 이제껏 다른 나라들의 백성들의 신들을 비방하고도 아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 저주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식된 장소로 인간의 능력이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입니다. 거기서 능히 하나님은 아수르를 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납사게가 그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라고 그래서 에바다 그래서 벙어리가 입이 풀리는 역사. 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놓고서 딱딱스키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거기서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이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인데 주는 하늘에서 들으소서.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늘을 향해서 지금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더불어 기도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히스기야는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고통 속에 빠진 자기의 도움을 구하면서 큰 소리로 애절하게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학 부르짖다. 이 구약에 73번이나 기록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2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결국에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왜 그러냐?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 18만 5천을 다 죽인 거예요. 그때 아수르 왕이 그것을 보고 낯이 뜨거워서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니룩스라고 하는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들들이 배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 거죠. 이게 뭐냐? 전능자 하나님을 비방.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2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보호하셨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가로막히고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애국 군대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다시 합쳐지면서 수많은 애국의 군대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홍해바다도 건넜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럼 그들은 광야에 가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생수를 통해서 40년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호해 주시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세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고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23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었다. 히스기야.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께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왜냐하면 아수르의 큰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그 주위의 모든 나라 유다는 끝났다. 유다는 끝났다. 뻔한 거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가 승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게 108 들어와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 그러자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유다가 승리를 가져오자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승리했다니.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를 크게 보면서 주위의 수많은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바치면서 히스기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다. 존귀하게. 그러면 이렇게 존귀함을 하루아침에 받은 히스기야 왕이 군사력을 키워서 그렇게 된 거냐? 국력이 강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다. 하나 오직 더불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그 결과가 존귀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대체 뭐냐? 기도가 그 기도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는 모두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 벌려 말하던 입 다물어 침묵하던 기도는 영혼의 간절한 소원, 가슴 속에 떨리고 있는 숨은 불꽃의 움직임이다. 유대의 한 신비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입을 맞추는 순간이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굽혀 우리의 뜻을 맞추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은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몸부림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트렌치 대주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고한 뜻을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더불어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악에서 건짐을 받거나 귀한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발견입니다. 기도라. 그래서 욥기 23장 3절에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리라. 최고의 최선으로 드리는 진정한 기도는 우리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아베르노 산에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2시간 기도하는데 산에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오직 지극히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구주시여,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기도라는 말이죠.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맡기셨는데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거기서 주님이 단서를 붙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시행하리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걸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맺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과 이기심과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냐?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끝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아니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인기, 출세를 위해서 부귀와 건강 또는 번영이나 성공, 안락이나 위한 신령함과 사역의 열매를 구해서 기도한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에다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가 대체 뭐냐면, 능력 있는 기도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에 기도는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도에 의해서다. 내가 몇 시간, 20시간 하루 종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기도냐는 강도에 있다. 강도에.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서 인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네. 만일 기도가 그것뿐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한다. 다 하는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뭐냐? 하나님은 진지한 기도를 요구하고 분명한 기도. 하나님은 응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잡담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용어를 써가지고 화려하게 들을 때 우리 기도 참 기도가 짧은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1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을 찾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주,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라고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거기에는 땀과 눈물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짐 정리 다 해라. 너는 죽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난 순간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부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는 그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거두십니다. 거두시고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네가 15년 동안 더 살 것이다. 그래서 15년 동안 그가 연장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더 사는 거죠. 그때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네 피눈물 나는 기도를 내가 보았다. 그의 생명 15년 연장된 기도는 그렇게. 이 능력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눈물과 통곡 속에서 그게 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이 피땀을 쳐들어졌다. 이것을 히스기야 5장 7절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달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도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우리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함을 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 소경이 눈을 떠주시고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한 기도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를 섬기라. 그런 블레셋에 있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이게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기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 왕인데 유다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때 황후 에스더가 죽음은 초리라. 3일 동안 이스라엘 유다 민족 전체가 금식으로 들어가. 역전이 180불. 역전.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금식.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속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또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나이다. 그럼 전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기도. 노먼 빈센트 필 목사가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의사 집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서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의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제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는데 간호원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그의 파리한 모습으로 수술되어 있는 그 소녀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때 소녀가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 소녀에게 그 의사는 너의 수술을 하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 소녀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목자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밤 당신이 이 어린 양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저같이 심한 환자를 보며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가 그 의사를 변화시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의사는
감원들 앞에 눈물을 보이지 못해서 옆방에 들어가서 한없이었어요. 무릎을 꿇어.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목숨을 구하여 주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저는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소녀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기도한 것이 그때 처음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성도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찢는 그 기도를 드려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진심의 기도예요. 진심의 기도. 그 진심의 기도는 제 경험해보면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속마음 전체가 그날 쏟아진다.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그 우한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렇고 뭐 이용산 장로도 그렇고 그냥 집안이 그래서 제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때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 우환이 좀 끊어지게 하옵소서 할 때 길을 가면서도 어디 가면서 항상 그 기도. 그 서해바다 그 금강줄기를 쳐다보면서 산등성에 앉아서 얼마나 기도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심으로 하는 기도. 진심. 그래서 지금까지 축적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는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가 지극히 가까운 곳까지 접근해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고 불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같은 원리예요. 주여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진지한 그 기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기서 가로막힌 답이 있어요. 그걸 뚫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방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불이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근데 이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둠 속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해하냐, 내 삶은 왜 이렇게 공고하느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나. 이게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전기 스위치를 만들면 간단하다. 근데 전기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둡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전기가 오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고 전 기도의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기도의 스위치. 그래서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을 열게 하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 이끌어오게 되고 기도만이 우리 삶의 허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기 스위치를 누르듯이 우리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강한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기도의 스위치를 누려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놓이는 이 파리로 79년이 흐르는 이 시점 속에 경제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래를 쳐다볼 때 희망적이 아닙니다. 희망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물이 83% 수준, 에너지가 96%.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실 거예요. 네? 기름 부실 거라고. 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속에서 구원받는 게 뭐냐, 바로 히스기야의 답이다. 더불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이 민족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들떴던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좀 가라앉혀 주시고 이 땅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아수로부터 구원받은 이 히스기야와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땅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